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봉독할 수 있는 그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 8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오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읽은 말씀은 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8장 1절부터는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가 지금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느냐, 지혜가 어디에 지금 깃들여져 있고 지혜가 어디에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를 말씀하게 한 다음에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8장 1절부터는 지혜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사실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섰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였던가. 사실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과연 지혜 있는 자로 살았는가. 근데 뒤를 돌아다 보면 그렇게 엄청난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도 지혜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라지게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그 소리가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미련한 놈아 좀 제발 좀 명철해, 신중해, 이런 소리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었어. 어떻게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랬어, 문 목사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12절부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신중함, 이 지혜는 이 신중함도 있고 또 그 신중함 속에서 지식을 찾고 근신을 찾아서 얻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중한 사람은요, 절대로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3절에 나오는 거죠. 신중한 사람 악을 미워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략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질서가 있지만, 그죠? 내 삶에 계획이 있고 내 삶에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왕들도 방백들도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회를 치리하고 세우고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들도 역시 뭐요? 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삶에 우리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40년의 목회를 내가 연수만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데 해오는데, 하나님 앞에 네 지체들 다 어디 갔냐 하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래도 12명이라도 하셨잖아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나는 3년에 12배 하고도 12배, 3년에 12배. 그런데 주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낯을 들 수가. 핑계를 어디다 댈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놈 때문에를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여,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의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지혜. 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잠언에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나타난 말씀. 우리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이 뭐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는 뭐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살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까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마스가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헤즈볼라가 어떻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세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의 미국의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유대인 속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열심당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뭐 사람들은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와 어떻게든 그 세력을 몰아내려고 가전애를 다 썼던 세력이 유대 세력 안에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얘기 들으셨죠? 이 남부에 가게 되면 사해 밑에 광야 맨 아래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헤롯이 참 별장을 지어놓은 그런 곳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곳에서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온 사람이 다 자결한 그 마지막 연설문이 지금도 남겨져서 참,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절대 누구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있으면은 저놈들이 우리를 정복할 텐데, 정복하기 전에 저놈들한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이 땅 위에서 노예일 수 없다,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하면서 정말 스스로 자결하는 엄청난 일,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뭘까요? 주님이, 야, 작전을 세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죠? 잘 쳤어. 저쪽도 쳐라. 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지혜예요. 저는요,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정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참 엘리트, 그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골, 촌구석, 때로는 나환자촌, 신속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가장 뛰어난 공부를 하신 분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두 아들을 잃잖아요. 그것도 지네 같은 그부들한테. 근데 그 아이가 사형당할 때 이 목사님이 가서 나한테 달라고 그걸 또 아들로 이렇게 했잖아요. 또 보면은 나중에 그 아들은 불평이 많더라고.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소리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하는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 40여 년을 쭉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이, 그죠? 또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근수근 해야 돼. 야, 우리끼리 모이자. 아유, 저놈들은 안 돼. 우리끼리. 저놈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쳐 주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또 생활하는 곳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우리가 제발 잊지 말아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거는 그건 멸망이요. 그건 멸망하는 걸로. 너 여태까지 살던 대로 또 그렇게 할래? 이 말 들은 적 있어 없어요, 여러분? 너 몇 번 말해야 되냐?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지금도 들으면 될까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이제 뭐 65세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65세밖에 안 됐어도 그런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60밖에 안 됐으니까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요 미련한 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했네.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화해를 가져오고 연약한 곳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다시금 소생케 만들고 아프고 또 병든 곳에 가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